오늘도 아버지 안에 귀한 생명이 있는 곳에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된 생명의 말씀이 있기에 또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참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 가장 아버지 안에 부족한 종입니다. 그러나 주여 제가 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나 참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믿음의 행함을 하였으므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계신 것을 믿고 있기에 그 아버지 그리스도 영이 오늘도 말씀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이 시간 섰사오니 오늘도 예비된 말씀을 아버지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믿음으로 합하여 생명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네, 이제는 제자들이 이게 예수님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이는 것도 모든 것 보면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속이죠. 완전히 다른 것을 가지고 노략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어 아들로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여도 듣지 않고 이 세상 주관하는 사단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가 나눠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미 창세기 1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될 때에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는 이렇게 같은 여섯째 날에 이렇게 만드신 것을 창세기에 이미 보여주셨죠. 여기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의 짐승은 마귀를 말하죠. 그에 하서 수하에 있는 육축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데 이것을 곧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은 그 육축에 완전히 엘리에셀에 대해서 종로로 타는 자들을 말하죠.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실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지는 아들들 제사장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다스릴 것을 창세기 1장 28절에 다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마귀도 말일이 되면 복음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말고 많은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죄인 그 옛사람 죄의 몸을 해결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복음을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군가 봤더니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이렇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자가 곧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죄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경 말씀이라고 전한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 옛사람 죄의 몸인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가서 믿음으로 함께 죽는 믿음의 행함을 하여 죄를 해결해야 해서 그리스도 영이 온 자가 돼야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가 말씀을 전해야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반드시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이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로마서 6장 4절에 있죠.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가 되어야 됩니다. 대신이 아니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행한 자가 될 때에 로마서 6장 6절 하나님의 보시는 그 죄인 옛사람 죄의 몸이 멸하여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6장 7절과 같이 이는 죽은 자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나도 믿음으로 합하여 그와 죽은 자가 될 때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로마서 8장 9절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이 오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영에 거하는 그런 자가 되면 이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자가 되고, 그런 자가 될 때 그리스도 영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같이 그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가 말씀을 전해야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경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예수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데 그 자가 곧 거짓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죄인 옛사람 죄의 몸을 해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그 자가 곧 거짓 선지자이고 또 성경에서는 귀신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 귀신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 알고 믿고 떨고 있다고 하죠. 그것이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니까 이 귀신도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이미 이 귀신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가 주와 그리스도가 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귀신들도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 얻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강제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다른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함으로 인하여서 믿음 행함을 할 수 없는 그런 자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고 이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 사단마귀는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통하여서 계속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이제는 때가 찼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되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이제 나오게 하셔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그 뜻의 비밀을 또 말씀을 찾아보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그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몸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박국 2장 3절에도 하박국 2장 3절에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정한 때가 되면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비록 더딘 것 같으나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때가 되어 비밀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올 때는 그때는 이제 마지막 때이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들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에는 불법이 성하고 거짓 선지자가 당연히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고,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도 보면 데살로니가 2장 3절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2장 4절에 보면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4절에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의 일꾼은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죠.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또 이들은 또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고,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같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또 이들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또 올려가려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인류에게 무거운 짐인 그 몽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무조건 죄인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말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사람이 이 죄를 해결하고 무거운 짐을 벗게 해줘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고린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같이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무거운 짐을 벗지 못하게 하면서 거기다가 더 무거운 짐을 얹어주죠. 교회의 조직으로 또 직분을 줘서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태어나면 무조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는 몽에는 쉽고 가벼우니 육체의 비밀을 깨닫고 십자가로 가서 하나님이 보시는 죄를 해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과 같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요한복음 8장 32절과 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고,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이 진리는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 진리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또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태어나면 무조건 가지고 태어나는 죄의 몸, 옛사람 사망의 몸을 벗는 것, 그것이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육체의 비밀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곧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무엇인지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죄를 모르고 또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영이 없이 전하는 자, 그가 곧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진리인 그리스도께 또 진리인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성령과 또 그리스도 영인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주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의 차이점을 모르고 성경에 나오는 영을 다 성령으로 통틀어 말하며 또 성령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이사와 기적을 나타낸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모든 사역을 성령의 역사라 전하면서 성령과 그리스도 영의 구분이 없이 영의 법인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을 모르고 전하는 자 또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영의 성경에는 분명하게 성령은 홀리 고스트라고 되어 있고 그리스도 영은 더 스프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또 보혜사로서 죄를 깨닫게 하고 진리인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또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는 그리스도이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분명히 있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만 말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여서 죄를 해결하여 진리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과 말씀을 깨달아 말씀을 믿게 하는 일을 하지 더 이상 지금까지 알고 있듯이 성령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비유비사로 말씀하시고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것은 영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시기 위해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영이 내려오기 전에는 목수의 아들로 아무 일도 안 하시다가 요한복음 1장 31절에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다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여기선 성령이 아니고 영입니다. 영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여기 보면 영의 성경에 여기도 더 스프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영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영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또 성령, 여기서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죄를 통하여서 깨닫고 진리인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죠.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또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잘 나타나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 영의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영은 같고 성령이 아니라 여기서 영은 같고 또 5절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6절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 각 사람에게 영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어떤 이에게는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영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9절이요 다른 이에게는 같은 영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영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들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영이 행하사 그 뜻대로 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분은 다 성령이 다 모든 것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을 찾아주면서 이게 성령과 영이 이렇게 다릅니다.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굉장히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당신이 다 성경을 다 찾아보고 막 했나 봐요. 그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갖고 내가 지금까지는 다 성령으로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영과 성령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게 다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그분은 나보다 더 세상적인 잣대로 볼 때는 더 대단한 분이에요. 책도 막 이렇게 펴시고 막 그런 분이라 제가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지금은 내가 반박해서 뭔가를 얘기해 줄 때가 아닌가 보다 해갖고 지금까지 연락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저도 확실하게 이게 그분과 어떤 변론을 할 때 나도 그분을 다 맞받아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고 또 그분도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던져놨기 때문에 자기도 갈등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기다리고 있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영과 성령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렇게 육체의 비밀을 알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영과 또 성령을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풀려지지 않는 것이요 당연히.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가 될 때 이것이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성령과 영이 구분이 되시지 않았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 보시는 죄를 해결하지 않아서 그리스도 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가 보다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12장 13절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을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 영이로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아니라 영으로 마시게 하였다는 것이죠. 이렇듯 지금까지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이라고 알 수 있었고 아직도 영의 분별이 없는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 영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는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영이 없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자가 곧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이 하는 것이라 하면서 분별이 없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줄줄줄 말씀을 외우고 또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이 의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것 같이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만 말하시고 진리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아버지의 영은 다 처소의 영으로 모두 그리스도 영을 말하고 있죠. 이 영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네 가지 세례가 없으면 이 또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있죠. 요한복음 1장 26절에 요한복음 1장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또 두 번째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죄를 깨달으면 죄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죠.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반드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세례의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2절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또 이러한 자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참 많죠. 그리스도의 세례의 말씀 참 많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노라는 말씀도 있고 또 넷째로는 아들로 낳아지는 아버지의 세례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제 우리가 아들로 낳아지는 거죠.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또 에베소서 4장 3절에 영이 하나이고 또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영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또 에베소 4장 5절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에베소 4장 6절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모든 과정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성령 세례의 과정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죄를 해결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 이제 자라가는 그 과정이 있고 이렇게 자라가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있듯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그리스도 똑같은 말의 동어 반복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물세례를 통하여서 물세례,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아버지의 세례 이 모든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가 아들로 나아지는 마지막 단계죠. 이 단계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의 믿음의 단계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여기도 과정이 있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가는 과정이 이 말씀 안에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자라서 아들로 나아지는 단계까지 반드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믿음을 우리가 자라게 하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로마서 10장 8절에 보니까 믿음의 말씀이 있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계속 자라서 골로새서 3장 16절과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과 같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이 그 마지막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같이 우리가 8번째 이기는 자가 될 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고 시편 2편 7절에 보면 시편 2편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자의 세계인 이 땅에서도 한 생명이 태어나려면 10개월간 복종해서 엄마 영양분을 잘 받아서 세포 분열을 계속하여서 잘 자라야 되죠. 잘 자라서 10개월이 차야 온전한 생명으로 태어나듯이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가 태어나는 이 과정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은 것만 믿으면 오늘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그냥 전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또 그런 것도 실제적으로 진리는 전하지 아니하고 현상의 세계 것을 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같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그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은 다 뭘로 다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7장 16절과 같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런데 잠언서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나니 우리가 입의 열매는 뭐예요? 말씀이죠.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니라 말씀하고 있고 잠언서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도 13장 5절에도 있죠.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고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것 같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해주며 이제는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이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영을 부어주리라 한 사도행전 2장 17절과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한 그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5절에서 26절에 우리가 본 것 같이 우리가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도 우리 이제 복음을 통하여서 아들들이 나오는 이때가 되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도 더 이제 마지막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 일들을 하는 그때가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태복음 23장 2절과 같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마태복음 23장 2절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며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약한 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제는 표적과 이제 자기의 사단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표적과 거짓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더 미혹할 때가 그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과 같이 이런 것에 다 미혹받는 자들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 22장 21절에도 보면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깨우겠다고 말씀하죠. 이때 열왕기상 22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깨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면서 허락을 하시죠. 또 열왕기상 22장 23절에 보니 그렇게 허락을 하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해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기서 1장 6절과 12절 또 욥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서 있을 때 이 사단마귀가 와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욥을 시험을 하게 또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같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아시는 이때에 이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느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과 같이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것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이것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고 우리를 정말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악한 사단마귀가 아무리 힘이 센 것 같고 능력이 강한 것 같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우리를 더 단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39편 2절과 같이 시편 139편 2절과 같이 시편 우리의 안고 서심을 아시고 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계시고 또 시편 139편 3절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있는 이 하나님 또 시편 139편 4절과 같이
여호와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까를 날마다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서 4장 23절과 같이 잠언서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과 같이 우리는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같이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이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는 에베소 6장 14절과 같이 서서 진리로 너희 우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용배를 붙이고 에베소서 4장 23절 에베소서 4장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5절과 같이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여기서 이웃은 내 옆에 사는 내 이웃에 사는 그 이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은 딱 하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각각 그 이웃으로 그리스도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 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늘 우리의 안고 서심을 하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그분 앞에서 늘 이렇게 신실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지식이 많고 자의적 겸손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존경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이런 자는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짐승은 우리가 말하는 개돼지 이런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람인데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리스도 깨닫고 죄를 해결하지 않은 자는 다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유다서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짐승에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다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오는 이런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정말 귀에 들린다면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교회 조직이나 내가 가진 지금 교회 보면은 큰 교회 권사님이다 또 집사님이다 또 장로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큰 교회 다니는 것이 굉장한 벼슬로 여기더라고요. 굉장히 명예로 여겨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전하다 보면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자기네 교회가 이렇게 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볼 때 정말 저들 안에 정말 율법이라는 그 율법조차도 저들 안에 믿음으로 되어 있는가 그것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들은 그냥 그 권사나 장로나 이런 것을 큰 교회 다니는 그 자체로 그냥 명예로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이미 택한 자들에게는 또 이 정말 이 복음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여러분들은 이사야서 52장 11절과 같이 이사야서 52장 11절 같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그리고 이사야서 52장 8절에 보니까
우리와 같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으셔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8절, 이사야서 52장 8절,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노래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걸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정말 이 복음이 많은 자들에게 들려져서 복음을 통하여서 부정한 곳에서 나오는 정말 복된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는 이 생명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 복된 자들이죠.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으로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예비하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일을 다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참으로 아버지 내가 아는 가운데 전하였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짓 선지자는 육체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보시는 그 죄인 옛사람 죄의 몸을 깨닫지 못한 자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네 가지 세례를, 아버지 물 세례, 성령 세례, 그리스도 세례, 아버지 세례를 모르는 자들, 또 이들은 또 아버지 성령과 그리스도 영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전하는 자들, 아버지 안에 또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법을 알지 못하여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을 모르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들 중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잊지 아니하고 혹 아버지 하나님 이 중에 하나라도 그냥 알고 그냥 문자적으로 알고 있다면 이들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알고 부정한 것에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나올 수 있는 용감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가운데 전하는 이 말씀이지만 우리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말씀이 한 소리라도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